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 시편 25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시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다른 신을 믿는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게 나의 인생에 답이 되어줄 수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사는 현실에 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내는데, 이게 지금 시편 25편 정도쯤 되면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답을 주고 계신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러러 본다는 게 무엇인가? 앙망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 40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원수로부터의 구원과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수로부터.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건 나예요. 또 이 기도가 끝나면 내가 싸워야지 돼요. 내가 나의 삶의 방식으로 그 원수들과 맞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신다, 아니면 안 해 주신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시편 기자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하, 내가 원수들이 나를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번번이 나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는 신앙. 바울은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만나면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꽉 막혀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가 끝이구나. 언젠가 한 번은 마포대교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를 보니까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람이 왜 뛰어내리느냐?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으려고 하느냐?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래서 생선들도 보면은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히면 갈치, 꽁치, 뭐 이런 치자로 끝나는 그것들 물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번에 죽어버린대요. 잡히면. 그래서 얼른 얼음 속으로 집어넣어야지만 신선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방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분.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화가 변하여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것은 누가 만드시는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에요. 나는 지금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뀌어서 복이 되는 역사. 전화위복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그래서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적인 부끄러움, 다윗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수치가 많은 사람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죽이려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 반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워 주신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바로 고백하며 죄사함을 간구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화를 당하게 되고 괴로운 가운데 빠지고 곤란한 중에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의례껏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인간은 그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본래 죄인임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생각 속에서 오직 누구의 주님의 무엇만?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께만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아주 궁극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살다 보면 나를 그렇게 항상 바라다 보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키우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강아지가 그래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 졸로 쪼르르 따라오고 저렇게 가면 졸로 쪼르르 따라오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탁 떠서 먹으면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나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나는 그렇게 강아지가 나를 바라보듯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고 조금만 내 것이 생기고 조금만 내가 좀 더 편안해지면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괴로움,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17절에 보면 16절에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 그것이 이제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의 결론을 보면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것만큼 또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초월하지는 못해도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의 전체 내용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이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내가 21절에 끝날 때에는 내가 주를 바라본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종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최종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고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나예요. 내가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비 올 때부터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날씨가 아침에 나오는데 선선해요. 그런데 이제 초복이에요. 이번 주가 초복인가요? 그렇죠? 예, 아직 멀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더위가 다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더위가 올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는 그냥 생나무가 말라서 타버리더래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쯤에서 예언을 하죠. 이렇게 더워도 얼마만 지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한 달 반 지나면 추석이에요. 별거 없어요. 오직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그 모든 영역에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목적이며 나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루하루 한 가지 한 가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